수호천사 20. 황급빛 사슬. 어느 총 겨울 아침, 주는 철학 업무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엄마에게 잠깐 쉴 시간을 주자고 말하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운하로 오리들을 구경하러 갔다. 두 아들과 어린 딸 로스가 그토록 빨리 준비하기는 처음이었다. 아이들은 쏜살같이 코트를 걸치고 모자를 쓰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밖으로 달려나갔다. 저는 아이들이 나가자마자 순간적으로 나의 부모님의 환영이 나타났다. 두 분이 서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두 분 주위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듯했다. 마치 두 분이 함께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는 실제로는 그곳에 없었다. 아버지는 유령처럼 보였다. 잠시 후 환영은 나타날 때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아버지의 생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환영이었다. 번개가 나를 후려치는 것만 같았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신과 천사들에게 대들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사랑했다. 불과 몇 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어느새 조와 아이들이 현관을 들어서고 있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신이 나서 나에게 운하 아래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다.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이고 있는데 조가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몹시 창백해 보여. 게다가 울고 있잖아. 환영을 보았어. 아빠가 돌아가실 거야. 어쩌면 당신이 오해했을지도 몰라. 천사들은 뭐라고 하는데? 천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환영이 사라지자마자 신과 천사들에게 대들었어. 영숙이 전에서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마침 그때 당신과 아이들이 돌아왔어. 마치 당신이 나갔다 온 게 불과 몇 분 만인 것처럼 느껴졌어. 누가 나를 보관해줬다. 나는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환영을 애써 마음 뒤편에 묻어두려고 했다. 그리고 당장 친정집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 신경 써야 할 새 아이들이 있었고 우리에겐 차도 없었다. 다행히 다음날 아버지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나는 아버지를 만나서 너무나 기뻤지만 아버지에게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종종 사람의 몸에서 병을 볼 수 있었다. 때로는 뼈가 번쩍이는 게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가슴에서 심장이 앞으로 나오는 게 보일 때도 있다. 또 때로는 어떤 장기 주위에 검은 그림자가 어려 있는 것을 본다. 나는 아버지를 열심히 살펴봤지만 어떤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약간 혼란스러웠다. 몇 주 후 날이 좀 풀렸다. 조가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나는 레이누스 대학 교정으로 산책을 나갔다. 사과가수원과 나무들이 우거진 작은 숲을 거닐며 나는 신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나는 걷는 것을 즐기면서 얼굴에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느꼈다. 차고 신선한 바람이었다. 새들과 다람쥐들을 보고 있노라니 이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미소짓게 했다. 나는 일반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 주위에 에너지의 빛까지 보고 있었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 신부도 있었고 아기가 탄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도 있었다. 그때 갑자기 미카엘 천사가 나타났다. 그는 내 옆에서 성큼성큼 걸으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잠시 후 내 손을 건드렸다. 그 즉시 나는 평화로 충만해졌다. 내가 말했다. 고마워, 미카엘. 내 기분을 좋게 해줘서. 미카엘은 인간의 형상으로 내 옆에서 걷고 있었다. 평소처럼 큰 키에 검은 머리카락이었지만 이번에는 머리가 짧아 보였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코트까지 입고 있어서 신부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고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신부님 같은 당신의 외모를 찬양하는 바입니다. 그러자 미카엘은 몸을 한번 부르르 떨더니 코트에 탈락이 쏠쏠며 물었다. 이건 어때 보여? 우리는 둘 다 웃었다. 몇몇 신부들이 소문은
기도책을 들고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다. 미카엘은 담례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지금 생각해도 미소를 짓게 되는 이웃이 있다.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녀는 그날 내가 친구와 산책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나는 우리 가족 말고는 누구와도 산책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본 것은 미카엘 천사였다. 그날만이 아니라 분명히 나 혼자였는데 내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셋이나 더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와 함께 있던 나를 본 것이다. 어쩌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더 자주 있었는지도 모르다. 미카엘 천사가 말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저 큰 떡갈나무 아래에 잠깐만 서 있자. 너의 아버지에 대한 환영을 설명해줄게. 내가 말했다. 미카엘 천사,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는 몰라도 그 전에 내 기분이 몹시 상해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미카엘이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로나도 성깔이 있는걸? 나는 말했다. 나는 가끔씩 신과 당신들 천사들이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왜 아빠의 죽음에 대해 알아야만 하지? 미카엘, 나는 오히려 모르는 게 나아. 미카엘이 슬픔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기 오타인 것 같습니다. 미카엘의 슬픔이 가득인데 가든이라고 써있죠. 너의 아버지는 세상과 작별하는 걸 도와줄 네가 필요해.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난 아빠를 사랑해. 미카엘 천사가 말했다. 우리 잠시 걷자.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걸으면서 그가 말을 이었다. 주가 아이들을 데리고 운하에 갔던 날 보았던 너의 아버지에 대한 환영 기억해? 그때가 바로 신이 너의 아버지의 영혼과 너의 영혼을 연관하는 순간이었어. 두 영혼을 하나로 결합시킨 것이지. 이제 너와 너의 아버지의 영혼은 하나로 묶여있어. 로나, 며칠 안에 시작될 거야. 즉 너는 너의 아버지가 잉태된 순간부터의 아버지의 인생 전체를 보게 될 거야. 마치 날마다 계속되는 텔레비전 화면이 너의 눈앞에 그리고 너의 마음 안에 펼쳐져 있는 것과 같을 거야. 그것이 멈추는 순간 너의 아버지는 인간 육체를 떠나 천사들에 의해 신에게로 인도되고 너는 아버지의 영혼이 너의 영혼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느끼게 될 거야. 미카엘 옆에서 걷던 나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었다. 로나, 눈물을 닦아줄게. 미카엘 천사가 두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는 순간 나는 우리가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빛의 원 안에 서 있었다. 나는 울음을 삼키려고 애쓰며 흐느껴 말했다.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야. 로나, 신과 우리 천사들이 너를 도와줄 거라는 걸 잊지 마. 미카엘 천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내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어 다시금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이 길 끝까지 너와 함께 걸을게. 그 다음에는 난 가야만 해. 우리는 침묵 속에 걸었다. 짧은 거리였지만 나는 미카엘이 나에게 힘을 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내 손을 한 번 꼭 쥐었다 놓고는 사라졌다. 나는 집으로 걸어왔고 미카엘 천사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카엘이 예언한 것처럼 며칠 안에 아버지의 삶이 내 눈앞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한 장면씩 지나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삶은 끊임없이 그곳에 있었다. 때로는 아주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그러나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 화면을 보고 또 봤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과 진흙탕 속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또 빼빼 마르고 뼈만 앙상한 아이가 제 학교 책상에 앉아 있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의 청년이 나의 어머니가 될 아름다운 아가씨와 강둑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또 올드 킬마인햄의 어두운 가게에서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었다. 우리가 살던 그 작은 집이 무너졌을 때 아버지 얼굴에 어린 절망감과 혼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때의 외로움을 나는 봤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 집을 찾는 발걸음이 더 잦아졌다. 때로는 이른 아침에 들리기도 했다.
아버지는 단지 차나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앉아 얘기를 나누기 위해 들렀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누군가에게 그가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 그가 세상과 작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다.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충분히 진화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제 신을 알아가고 있었다. 최근 몇 해 동안 영적으로 아주 많이 성장한 터였다. 여러 해 전 아버지가 나에게 한 말을 나는 여전히 기억한다. 내가 신을 발견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아버지는 신의 존재에 매혹되었고 아버지의 영혼이 성장해가는 것을 보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었다. 아버지는 인간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로 옮겨가는 신에게로의 여행을 이미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나 신에 대한 믿음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해야만 하는 여행이다.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이 여행이 짧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훨씬 더 길 수도 있다. 몇 년 혹은 한 생애가 걸릴 수도 있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자주 들르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다가오는 일요일, 더블린에서 열리는 거듭난 그리스도교인 가족 기도 모임에 우리를 한 가족으로 초대했다. 주와 나, 둘 다 좋다고 했고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늦시기 우리는 운하뚝을 따라 산책을 나갔다. 아이들은 앞으로 뛰어가며 놀았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천사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생겼다. 안녕 천사들. 인사를 건네며 나는 웃었다. 천사들이 나를 간지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따끔거리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천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이 기도 모임에 갔기까지 왜 그토록 오래 걸렸는지 말해줄 수 있느냐. 언젠가 어머니 집에서 만난 더블린의 거듭난 그리스도교인 기도 모임 소속의 신부가 어머니에게 우리를 데리고 오라고 초대한 그날로부터 몇 년이 흐른 것이다. 천사들은 내게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을 기억해 로나. 너는 아버지와 매우 영적인 무언가를 나누고 있죠. 아버지는 지금 내면에서 너와 이 기도 모임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 지금이 바로 그때야. 오웬이 나를 불렀다. 엄마! 그 순간 빛의 번쩍임과 함께 천사들은 사라졌다. 내가 다가가자 두 사내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서 있고 루스는 유모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두 아이의 얼굴 표정으로 보아 무언가 본 것이 분명했다. 내가 말했다.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크리스토퍼가 대답했다. 하지 않을게. 우리는 우리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며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 그런 다음 집으로 향했다. 일요일 오전 어머니와 아버지가 12시 15분 전 우리 오두막집에 도착했다. 차 뒷좌석에 앉아 더블린으로 가는 길에 나는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가슴이 미어졌다. 가는 동안 내내 아버지를 에워싸고 있는 황금빛이 보였다. 나는 그 성당을 기억한다. 규모는 대성당에 가까웠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실제로 그다지 많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미 여러 가족들이 와 있었으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음식이 있었다. 나는 매우 가벼워짐을 느꼈다. 나를 데리고 다니는 천사들을 느낄 수가 있었으며 마치 최면 상태라도 된 것 같았다. 마치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기분이랄까. 나는 아버지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지켜봤다. 아버지는 말했다. 어서 와라. 기도 모임이 곧 시작될 거야. 아버지는 앞장서서 걸어가 앞에서 두 번째 열에 앉으셨다. 그 옆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겨둔 자리라는 걸 알았지만 천사들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열에 앉은 한 남자가 자리를 옮겨 앉으며 나더러 자기 옆에 앉으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 의자는 그 줄에 있는 다른 의자들로부터 한 발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잘 볼 수 있었다. 기도와 함께 모임이 시작되었고 모든 사람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버지도 다른 사람들처럼 의자에서 일어나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나눠야 할 것임을 알았다.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나는 내 주위 모든 곳에 있는 천사들의 힘을 느낄 수 있어. 그 순간 내 눈앞에 형상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것은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순수한 것이었다. 내게는 더 이상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점점 더 밝아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아버지는 황금빛으로 타올랐고 더욱더 광채가 났다. 아버지의 인간 육체는 그곳 성당 앞줄에 서 있었으며 아버지 위쪽 1m 높이에는 아버지의 수호천사가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전에도 이런 식으로 다른 영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지. 이 사람은 나의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영혼은 아버지의 육신의 그 형태 그대로였다. 그것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황금빛 망토로 감싸여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수호천사와 함께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람 크기보다 4배나 큰 밝고 거대한 빛의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계속해서 희미하게 반짝이며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어. 그때 아버지의 영혼이 방향을 돌려 멀리서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래에 있는 나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의 영혼에 매달려 있는 황금빛 사슬 같은 것을 본 것은 그때였다. 그것은 위에서부터 아버지의 머리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인간 육체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육체로부터 나온 이 황금빛 사슬의 또 다른 부분이 공중을 통과해 천천히 나를 향해 이동하는 것을 나는 봤다. 천사들이 내 머리를 숙여주었어. 나는 이 황금빛 사슬이 어떻게 내 몸으로 내 가슴 한가운데로 들어오는지 볼 수 있어. 그 사슬은 아버지의 영혼과 나의 영혼을 하나로 연결해 주었다. 천사들이 다시 내 머리를 세워주었고 나는 아버지의 영혼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육체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대개 한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영역 안에 꼭 맡겨 들어가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혼은 남은 생애의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육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바깥, 부분적으로는 머리 위쪽에 머물러 있었다. 아버지의 영혼이 아버지의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해 큰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누군가 뒤에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자리에 앉자고 달라고 부탁했다. 그제야 나는 아버지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만 아직도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 온 것을 느끼기 시작한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문득 나의 모든 천사들의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말없이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나는 슬펐지만 또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누군가 죽음을 통해 이 삶으로부터 때로 우리 인간들이 초자연적인 세계라고 부르는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신과 천사들이 내게 말해줄 때마다 나는 언제나 놀란다. 그 누군가는 내가 몇 년 전 우연히 만났거나 다른 누군가를 통해 듣기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인간 존재가 그들의 삶과 믿음을 바꾸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된다. 그렇게 믿음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듭남의 여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신을 알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던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늘 기억한다. 3월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나는 루스의 유모차를 밀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우리 오두막집 대문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현관 계단에 앉아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카엘 천사였다. 나는 문을 열며 기뻐서 소리쳤다. 미카엘 천사, 당신 지금 태양처럼 빛나. 내 말이 끝나자마자 미카엘이 내 옆에 와 섰다. 잘 지냈어, 루나? 루스가 잠에서 깨려는지 뒤척이기 시작했다. 미카엘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눈부신 미소를 쳤다. 그러더니 오른손 손가락 끝으로 루스의 뺨을 만지자 빗줄기가 나오면서 루스의 눈이 서서히 감기기 시작했다.
루스는 이내 다시 잠이 들었다. 미카엘의 손을 쥐우자 내 아기의 에너지가 미카엘 에너지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연결을 거두어들이면서 미카엘 천사가 말했다. 루나, 너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 나는 말했다. 알아. 미카엘, 당신이 현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순간 당신을 보아서 기뻤지만 또한 슬프기도 했어. 당신이 이번에 왜 왔는지 내 가슴이 알기 때문에. 나는 루스를 내려다봤다. 아기는 계속 잠들어 있었다. 미카엘이 웃었다. 아기는 내가 떠날 때까지 깨지 않을 거야. 미카엘이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가 내 손을 꼭 쥐었다.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미카엘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아름다운 빛이 나를 감싸 보호하는 것이 보였다. 평온함의 파동이 내게 전해졌다. 미카엘이 말했다. 루나, 이제 아버지를 향한 너의 사랑이 너를 도와줄 수 있게 해줘야 해. 앞으로 2주 동안 너와 아버지 두 영혼은 서서히 부드럽게 분리될 거야. 아버지의 영혼으로부터 나왔어. 너의 영혼까지 연결되어 있던 그 황금빛 사슬이 점점 약해져 결국 끊어질 거야. 나는 여전히 울면서 미카엘 천사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미카엘, 이미 약해지기 시작했어. 난 그것을 느낄 수 있어. 루나, 이것을 이해해야만 해. 마지막으로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을 찾아와도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돼. 나도 알아. 그러지 않아. 기억해, 루나. 너의 모든 천사들이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우리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 모두가 너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할 수 있게 해야만 해. 미카엘이 손을 들어 내 눈물을 가져가며 말했다. 내가 눈물을 닦아줄게. 더 이상 울지 마. 이제 너의 아버지를 위해 기뻐해야만 해. 미카엘, 당신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연결은 나는 다시 묻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잉태된 순간부터의 삶을 내가 봐오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지? 나는 그 장면들을 통해 아버지의 감정과 고통을 느꼈고 모든 것을 봤어.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의 영혼을 정화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야? 미카엘이 대답했다. 맞아. 하지만 질문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가야만 해. 미카엘이 사라졌고 그와 동시에 루스가 잠에서 깼다. 2주. 얼마 안 남았잖아.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의 삶을 보여주는 환영은 한순간도 그치지 않아.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아. 계속해서 내 가슴을 슬픔에 잠기고 아버지는 매일 개파티 우리 집에 들렸다. 아버지는 차를 마시며 운전처럼 이야기를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주로 지나온 세월에 대했고 때로는 당신이 젊었을 때의 삶이 어떠했는지 혹은 당신의 부모님과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절친했던 친구 아더 메이슨 씨 이야기를 했다. 때로는 결혼 전의 당신과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있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기분이 점점 더 가라앉았다.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어느 오후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가기 전 나는 천사들을 불러 불렀다. 미카엘, 호스, 엘리야, 엘리샤 천사가 바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 뒤에도 한 무리의 다른 천사들이 있었다. 나는 천사들의 사랑에 감사했다. 그것이 내게 아버지의 영혼을 보내드리고 붙잡지 않을 힘과 용기를 줬다. 천사들이 부드럽게 말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루나. 어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도록 해. 마침 그때 공장 쉬는 날이라 밭에 나가 있던 조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루나, 얼굴이 무척 창백해 보여.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조는 자기가 가서 아이들을 데려올 테니 놔두러 쉬라고 말했다. 나는 계속 고집을 피웠다. 아니야, 난 정말 괜찮아. 그럼 우리 같이 가.
나는 피곤했고 슬퍼지만 천사들이 내게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메이누스의 큰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중에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메이누스의 길에서 아버지와 마주친 것은 그때가 처음이다. 천사들이 꾸민 일이었다. 아버지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내가 짜준 에런식 스웨터를 입고 블라이 낚시 그림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아버지는 약간 방향 감각을 잃은 듯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아버지는 57살밖에 안 됐지만 훨씬 늙어 보인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와 마주치자 무척 기뻐했으며 나는 아버지를 꼭 안아줬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근처 찻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찻집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아버지 주위의 빛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단지 약간의 깜빡임만 있었다. 빛의 실이 수백 군데는 끊어진 것처럼. 나는 아버지 뒤에 서 있는 아버지의 소천사를 볼 수 있어. 아버지보다 훨씬 키가 큰 그 천사는 아버지를 지탱해주고 아버지의 인간 육체와 영혼을 함께 잡아주고 있어. 차를 마시면서 아버지는 당신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내게 당신의 신체적인 문제를 처음으로 암시한 말이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우리는 아버지의 차가 있는 곳까지 함께 걸어왔으며 나는 아버지를 꼭 안아줬고 어쩌면 그것이 아버지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나는 주방 싱크대에서 채소를 씻고 있었다. 그때 한 천사가 내 귀에 속삭였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너를 보기 위해 오고 계시오. 나의 천사들을 부를 겨를도 없이 대문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모든 것이 슬로모션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자동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서 있는 아버지 모습에 깜짝 놀랐다. 마치 문을 열고 싶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버지는 나를 부르더니 몸이 몹시 피곤한데도 이 진공 청소기를 나에게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나는 아버지가 들어오도록 대문을 열러 나갔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아니다 루나, 내 폐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느껴져. 집으로 가야겠다. 아버지는 문 저쪽에 서 있었고 나는 안쪽에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아버지의 수호천사가 두 팔로 아버지를 붙잡고 들어가고 있었고 나는 아버지 주위에서 작고 희미한 빛의 흔적만을 볼 수 있었다. 내가 왜 문을 열지 않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들어오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분리될 수 있도록 연결이 끊어져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게 문을 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가 문을 사이에 두고 반대쪽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아버지는 문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더 알고 있었는지는 난 모르겠다. 나는 아버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나는 주에게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안아줬다. 이틀 뒤 아버지와 나의 영혼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3월 17일 성 패트릭 데이 아침이었다. 주는 몸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주에게 성 패트릭 데이 퍼레이드를 보러 갈 생각은 말고 침대에서 쉬라고 말했다. 다같이 아침을 먹고 나는 아이들에게 준비시켜 메인옷으로 퍼레이드를 보러 나갔다. 시내 중심 인가를 따라 퍼레이드가 한참 진행 중이었다. 아이들은 사탕을 선물 받고 공대들과 악수를 했다. 모두가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즐거움을 망치지 않기 위해 웃으려고 애를 썼다. 비록 순간순간 그 퍼레이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긴 했지. 마침내 퍼레이드가 끝나 아이들과 함께 집을 향해 걸어가게 됐다. 미카엘 천사가 내 옆에 나타났고 그지 않으면 안 돼. 그가 내 옆에 손을 얹고 나를 위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무 혼자가 나는 아이들이 보는 속상해 하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미카엘에게 속삭였다.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 아빠가 떠나가셨어. 더 이상 아버지와의 연결을 느낄 수가 없어. 가버리신 거야. 미카엘 천사가 다시 속삭였다. 아버지는 훗날 영의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왔다. 오래 머물지는 않더라도 너와 아버지가 함께 공유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 너의 영혼과 아버지의 영혼 사이의 연결, 동반자 관계다. 나도 알아, 미카. 하지만 지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는 정말로 상처받고 있어. 미카엘 천사는 말없이 나와 함께 걸었다. 두 아이는 내 앞에서 달려왔고 루스는 작은 다리가 지쳐 유모차 안에 앉아있어. 오두막집 때문에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에 이르 미카엘이 살며시 내 손을 잡았다. 루나, 너도 알겠지만 네가 신과 너의 천사들과 지니고 있는 연결은 결코 깨어질 수 없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나의 천사를 바라봤다. 미카엘 고마워. 내게는 그 말이 필요했어. 바로 그때 자동차 한 대가 도로를 달려오고 있었다. 미카엘은 이내 사라졌다. 집에 돌아온 지 반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남동생 고맥이 자동차를 몰고 도착했다. 창밖을 내다보자 고맥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미소를 졌다. 남동생도 대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맥은 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다. 남동생은 자신이 아버지의 영적인 축복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온 그 순간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한 줄기 빛이 짧은 순간 나타났고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나는 말했다. 고맥, 나는 알아. 아빠가 떠나가셨지? 고맥이 말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 누나한테 알리러 왔어. 나는 말했다. 들어와서 차 마시거든. 1시간쯤 뒤 우리 모두는 어머니를 보러 갔다. 20일, 나는 기적이 필요하다. 조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조차 우리는 삶이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다. 새로운 여성한테 전기가 공급되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수건은 전분이 들어있지 않은 식이요법이 필요했다. 이것은 곧 값싼 식료품을 아무 것이나 살 수 없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나는 우리에게 밭이 있다는 사실을 천사들에게 수없이 고마워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 것은 생활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내 마음 뒤편에서 나는 여전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어렵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도나디아 공원의 호숫가를 소풍을 걷던 날 밤 엘리야가 악마에 대해 말했던 것이 조금씩 무섭게만 생각되었다. 나는 내 마음에서 그 생각을 몰아내려고 노력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종은 결국 카페 공장에서 하게 된다. 회사 측에서는 전체적인 인원 감축이라고 설명했지. 조의 건강 상태와 자진 결근을 원인으로 했을 것이다. 저는 아일랜드 운송 회사인 CIE에서 다시 임시직을 얻었다. 그는 출근하기 위해 시내의 큰 도로까지 걸어 엄지손가락을 옷에 지나가는 차들을 얻었다고. 운이 좋은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일터에 도착하는 데 2-3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언제나 일찍 집을 나서야만 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날 아침에도 저는 차를 얻어 탔는데 도중에 그만 사고가 났다. 운전사는 멀쩡했지만 저는 심각한 뇌진탕이 있었다. 며칠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그는 당뇨병 진단까지 받았다. 원래가 나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결국 저는 다시는 운송에서 돌아가지 못했다. 11월 말이었다.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음식을 차리고 벽난로에 불을 계속 지필 뚝마저 없었다. 어느 날 비가 퍼붓고 있을 때였다. 나는 밭에서 양배추를 잘라 봉지에 넣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나는 심한 불행감을 느꼈고 천사들이 정말 원망스러웠다.
나는 천사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우린 채소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 나는 눈물이 났다. 그때 갑자기 빛의 손 하나가 봉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를 올려다보니 그곳에 호스 천사가 있었다. 호스도 나와 마찬가지로 젖어 있어. 그 모습에 나는 웃음이 나왔고 조금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말했다. 호스,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야?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을 위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기적이 필요해. 채소 외에는 먹을 것도 없고 전기는 다시 끊겼어. 전당포에 결혼 반지를 맡길 수도 없어. 내 반지는 이미 저당 잡혔고 조아내가 힘을 합쳐 그 반지를 되찾을 만큼의 돈을 구할 수도 있을지도 알 수 없어. 호스 천사가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붙였다. 그의 눈을 올려다보는 것은 천국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그는 말했다. 루나, 우리는 사람들의 귀에 속삭이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우리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내가 물었다. 왜 사람들은 나처럼 천사들의 말을 듣지 못하지? 호스가 대답했다. 로나, 사람들은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지만 대개 그 말이 바보 같은 생각이라 여기고는 천사들의 부탁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아. 만약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라는 우리의 속삭임을 듣고 있다는 표시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내면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거야.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워해. 그러나 누군가를 돕는다고 해서 결코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아. 나는 말했다. 호스, 사람들이 각자 수호천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기도할게. 호스는 사라졌고 나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며칠 후 크리스마스까지 불과 2주 정도만 남은 어느 날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언덕길을 걸어 내려가 시내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멈췄다. 차 안에는 한 부부가 타고 있었다.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나에게 인사를 했다. 나는 처음에 길을 묻는가 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차 안을 들여다보자 희미하게 그들의 수호천사들이 보였다. 남자가 말했다. 어린 아들이 둘 있으시죠? 남자가 내게 묻는 사이 그의 아내가 내리더니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커다란 흰색 가방을 꺼내며 말했다. 이건 산타클로스가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 커서 이제 필요 없게 된 것들이죠. 나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다. 믿어지지가 않았다.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차로 돌아가 자동차는 곧 출발했다. 나는 그들 뒤에 대고 소리쳤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들이 타고 떠나는 자동차가 한순간 환해졌다. 나는 자동차가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봤다. 나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고마워 천사들아. 저 사람들이 각자의 수호천사의 말을 들었어. 나는 정말 행복했다. 가방을 열고 안을 살펴봤더니 어린 남자아이들을 위한 온갖 장난감들이 가득했다. 나는 정육점 주인 짐에 들러 가방을 맡겨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걸음을 더 재촉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면서도 나는 너무 기쁘고 신이 났다. 이 일을 누군가에게 빨리 말하고 싶었다. 나는 조에게 말하고 싶어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기회를 엿봤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만큼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는 첫 번째 기회를 얻어 조에게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다. 저는 그 부부가 누구인지 생각해내려는 듯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는 그치어 거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반면에 나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사실 최근까지도 내게는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몇 가지 이유로 천사들은 내가 완전히 홀로 있기를 원했다. 물론 나에게는 가족이 있었지만 때로는 나도 친구를 갖고 싶었다. 존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그 선한 사람들이 아마도 레이크슬립에서 알게 된 어느 부부인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 그 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도 없었다. 아직은 짐작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게 천사들이 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겠어? 주는 부르스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천사들. 나도 웃었다. 나는 무척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는 또 다른 문제였다. 성탄절까지는 이틀이 남았고 조아나는 여전히 칠면조는커녕 비스킷 한 봉지 살 방법도 없었다. 그런데도 천사들은 줄곧 나타나서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고, 누군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고 아이들은 매우 신이 났다. 아이들은 어서 산타클로스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나 자신도 언제나 크리스마스를 좋아했다. 크리스마스는 아름다운 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예수의 생일은 타인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를 이해하고 경계를 넘을고 우리의 증오를 땅에 묻으며 사랑과 평화를 향한 강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는 시간이다. 그날 밤 나는 크리스마스 저녁거리를 준비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지만 나의 천사들이 이미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드렸다. 그리고 아침에 전 아이들이 자신들의 선물을 발견하고 신나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천사들에게 말했다. 드디어 다음날인 크리스마스 아침, 아이들은 6시에 일어났다. 벽난로에는 아직 뜨거운 재가 남아있었다. 조는 장작을 가지러 학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조가 나를 부리며 거실로 되돌아왔다. 그는 손에 편지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다.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 조가 봉투를 찢어 열어봤다. 그 순간 천사들이 방을 가득 채웠으며 그들 주위로 빛이 깜빡거렸다. 조는 봉투 안에서 20파운드짜리 지폐 2장을 꺼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너무 흥분되어 두 팔로 조를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조아나는 한 목소리로 말했다. 산타클로스가 우리에게도 선물을 줬어. 아이들이 우리의 다리를 껴안았다. 누군가 20파운드짜리 지폐 2장을 편지봉투에 담아 우리 집으로 걸어가서 오거나 차를 타고 와 살며시 대문을 열고 발 끝으로 현관까지 걸어 들어왔으니 문 밑으로 그것을 밀어넣었다고 상상해도 누군가 매우 늦은 시각에 다녀갔을 때 틀림없다. 왜냐하면 조아내가 잠자리에 든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기 때문이다. 완전한 익명의 누군가였다. 메모드 카드도 없었으며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신이 준 선물이었다. 그가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가능하게 해줬다. 그가 누구이든 자신의 수호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 그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늘 나의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은 성 니콜라스에서 나온 것이라고 들려주곤 했다. 성 니콜라스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며 다른 이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성 니콜라스도 그 일에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 그 당시 40파운드는 매우 큰 액수였다. 약 8주간의 식료품 가격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우리는 백만장자로 된 기분이었다. 조는 구입 물품 목록을 작성했다. 레모네이드, 비스킷, 과자 몇 가지와 다른 생필품들, 그리고 아이들이 칠면조라고 상상할 수 있는 닭고기 한 마리가 필요했다. 쇼핑을 나가기 전에 우리는 아이들과 재밌게 놀았다. 우리는 미사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성당까지 걸어갔다.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다 함께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조에게 말했다. 상점에 구운 닭이 남아있어야 할 텐데 미사를 보러 들어가면서 하는 생각치고는 좀 심한 게 아닌가? 조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났다. 나는 미사 내내 구운 닭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신과 천사들에게 감사드렸다. 특히 우리 집 문 밑으로 동봉투를 밀어넣고 간 누군가에게 감사드렸다. 미사를 마치고 우리는 성탄절 아침에 레이니스에서 일하기에 분명하는 메인가의 베린의 가게를 향했다. 성당을 걸어나와 모퉁이를 돌아서 메인가로 들어섰는데 호스 천사가 사랑의 빛을 바라며 베린의 성전이 뛰어서 있는 것을 보았다. 조와 아이들은 앞서서 걸어왔다. 나는 성전이 뛰어서 30년을 걸었다. 호스가 내 어깨를 건드렸다. 나는 말했다. 빛나는 사랑의 선물을 줬다. 달 익은 냄새가 나지 않아? 보스는 그렇게 묻고 나서 사라졌다. 성경은 사람들을 만남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사고씩 있었으며 남는 사람마다 즐거운 성탄절과 행복한 새해 되세요 하고 인사를 올렸다. 주는 상점 주인인 베리 부인과 이야기를 하며 개선대에 서 있었다. 베리 부인은 주로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닭을 몇 마리 주문받았다고, 그리고 운 좋게도 구울 수 있는 여분의 닭 몇 마리가 남아있어. 베리 부인은 오그려 환한 미소를 졌다. 그녀는 여분의 닭을 준비해두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때 잠시 그녀의 수호천사가 그녀 뒤에 나타났다. 나는 목례를 하며 원의 말로 그녀의 수호천사와 수호천사의 말을 들어준 베리 부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베리 부인이 말했다. 앞으로 반 시간 정도면 요리가 끝날 거예요. 주호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그녀에게 구입이 필요한 나머지 물품 목록을 줬다. 우리는 시내를 걸어다니며 쇼윈도 안을 구경했다. 남자아이들은 즐거워했고, 그 사이 루스는 유모차 안에서 진함이 들었다. 상점으로 다시 들어가자 아주 좋은 단면서가 풍겼다. 베리 부인은 우리가 때마쳐 왔다고 했다. 그녀는 막 오븐에서 닭을 꺼내고 있었다. 베리 부인은 닭 한 마리를 잘 포장해 덩크에 넣어줬다.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은 상자에 담았다. 조가 돈을 지불했고 우리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행복한 성탄절을 기원했다. 조는 상자를 들고 나는 따뜻한 덩크를 들고서 우리의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조는 주방 식탁 위에 식료품 상자를 들어 올려놨다. 아이들도 모두 신이 나서 상자에 과자, 비스킷, 레모네이드를 꺼내는 일을 도왔다. 잔치를 벌이는 기분이다. 나는 닭을 살펴보다가 조를 돌아보며 말했다. 믿을 수 없어. 닭석까지 채워져 있어. 성탄절 아침에 바로 주문한 건데 어느 팀에 닭석까지 채워놨어. 베리 부인이 선한 마음씨로 이렇게 해준 거야. 나머지 저녁 음식이 모두 준비되자 조에 불을 켜고 닭고기는 식탁 한가운데로 놓았다. 음식은 아주 맛있었다. 그날 저녁의 닭은 그전이나 후에나 내가 먹어본 어떤 칠면조보다도 맛이 있었다. 우리는 최고의 성탄절을 보냈다. 그 후 몇 달은 추웠다. 심지어 눈까지 내렸다. 우리는 모두 밭으로 나가 눈싸움을 즐겼고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둘째 아들 오웬이 눈뭉치 굴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한 천사가 내 귀에 속삭였다. 하지만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나는 물었다. 당신이 아우스 천사? 천사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오웬의 수호 천사야. 당신의 아들을 잘 지켜봐. 내가 무언가를 보여줄 테니까. 그 순간 오웬이 소리쳐 불렀다. 엄마! 이 눈뭉치 좀 봐. 오웬의 형 크리스토퍼가 달려가 도와주었다. 우리 함께 굴린 눈뭉치가 순식간에 오웬 크기만 해졌다. 나는 몸을 돌려 오두막을 향해 걸어가면서 말했다. 그만한 크기면 눈사람 몸으로 충분해. 이제 눈사람 머리를 만들려면 충분하게 하나 더 만들어봐. 그런 다음 눈가입을 만들 돌멩이와 코를 만들 당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이때 오웬의 수호천사가 나를 불렀다. 어디 가는 거야, 오웬아? 난 단지 천사가 눈물치를 들고 있던 그 아이들을 보라고 한 줄로만 생각했어. 목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자 그가 서 있었다. 오웬의 수호천사가 나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굉장히 키가 컸으며 눈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녹색이었다. 그가 환한 미소를 졌다. 마치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하마터면 네가 놓칠 뻔한 내 모습을 봐보냐. 그는 은처럼 보이는 세련된 갑옷 한 벌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옷은 타오르는 불꽃 색깔처럼 변하더니 주위에 흰 눈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그의 발은 마치 눈 속에 박혀 있어서 눈 아래에서도 불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땅에 닿지도 않았다. 심지어 눈에도 닿지 않았다. 그런 오웬의 수호천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무척 행복했다. 루나, 너의 아들을 봐. 천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오웬이 커다란 눈뭉치를 밀감하였고 서서 나를 돌아보며 활짝 미소를 짓다. 스스로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드디어 오웬의 가슴으로부터 매우 눈부시고 아름다운 에너지가 솟아나 시시각각 점점 커지는 것이 보였다. 마침내 하나의 형태를 이루자 마치 방패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이내 아름다운 심장의 형태로 바뀌었다. 이 심장은 생명으로 충만했다. 색깔은 마치 흐르는 강들이 그렸다. 에메랄드빛, 초록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나의 어린 아들의 가슴과 공중에 떠서 가슴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너무도 놀라웠다. 숨이 막히는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내가 물었다. 저것은 무슨 일이냐? 오웬의 수호 천사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왼쪽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그를 마주보기 위해 몸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저지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었다.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 저 심장은 생명의 방패를 상징, 생명과 사랑을 지닌 대지의 수호자, 옳고 그른 것의 수호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천사에게 말했다.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어른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나는 오웬의 수호 천사에게 오웬의 여정에서 그를 항상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 로나, 오웬이 어른이 되었을 때 오늘 당신이 본 것을 말해주고 나의 이름이 트라피키스 천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나는 오웬이 형 크리스토퍼와 함께 또 다른 인공치를 굴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의 가슴 앞의 방패가 서서히 크기가 줄어드는 것도 지켜봤다. 내 어깨에 놓여있던 트라피키스 천사의 손에 감촉이 사라진 듯이 짧은 순간 오웬의 뒤편에 트라피키스 천사가 서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순간 오웬은 깔깔거리며 트라피키스 천사의 무릎으로 넘어지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외쳤다. 자주